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요. 온다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뚫고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 위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계속 확장되고 주의 재림으로 마침내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권, 국민, 영토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 두 번째는 국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 백성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책임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영토입니다. 통치 영역이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 세상과 우주, 이 보이는 영역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세상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요소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영토로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백성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나라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인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토가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지금도 이 세상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기 고통스러운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져온 결과이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 하셨는데 사람은 땅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파괴들, 대기 오염과 바다 오염, 지구 온난화, 각종 동식물의 멸종, 심지어 우주 오염은 사람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파괴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를 죽이는 저주로 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영역을 보십시오.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위정자나 공직자들을 세우고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맡겨주었지만 그들은 그 큰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며 거짓과 불의로 일관하며 국민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어느 나라,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위정자들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을 보십시오. 문명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사람들은 모두 힘에 부치도록 일을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 갑니다. 경제 이론과 정책들은 그렇게 쏟아지고 연구되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서 부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대물림하고 가난한 이들은 하루하루 살기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조차 힘들고 결혼이나 내 집 장만은 꿈같은 일처럼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교육 정책이 갈피를 못 잡는 동안 학교 교육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경쟁 체제 속에서 꿈을 잃은 채 낙담하고 아파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수업 시간에 태반이 엎드려 잡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죠. 이제는 선생님들도 무너진 교권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세포와 같이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단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불화와 갈등, 불륜 등으로 인한 가정 파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회는 여기에다가 동성애까지 합법화시켜서 정상적인 가정의 울타리조차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와 예술, 과학과 인문학, 종교와 언론 등의 영역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거짓과 부정, 역기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이 사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진리,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상업화의 논리 속에서 사람들을 그것들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종 중독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며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참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은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 곳곳에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대신 주인 노릇하는 악의 영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며 쫓겨가도록,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와 사랑이 회복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한 대로 이 땅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과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는 엄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자신이 왕인 듯 주인 노릇하며 악한 권세로 이 세상을 폭정하는 가짜 임금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우리는 그의 존재와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모든 사람을 지옥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싸움이 눈에 보이는 정치나 경제, 교육,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세상 임금의 지배 아래 그의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세상 임금의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의 전환, 이 국적의 전환은 우리에게서 끝나면 안 되고 더 확산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곳이 학교이든 기업이든 정치와 언론계이든 문화, 예술, 환경의 영역이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영역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즉 생활과 번영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 궁핍하고 목말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짓과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혼란과 두려움과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슬픔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그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에 또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불하여 맛보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모인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여봐야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올 것이 없죠.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임한, 그리고 이제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임시정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벌써 조명이 돌고 있죠. 얼마나 이 기쁘면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임시정부의 이 전초기지에 우리는 그 운동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동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동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삽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주인 행세하는 어둠의 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둠의 영들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분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운 주인공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미 도래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